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도 느끼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달리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둔해서 덜 느끼거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면이나 일상생활의 면에서는 다소 둔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 즉 하나님과 연관된 면에 있어서는 둔하면 둔할수록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만은 모두가 예민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문. 둘째, 하나님의 징계. 셋째, 하나님의 요구.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4절의 맨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하냐, 이러이러한 것이 가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냐 하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조금 달리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냐, 가하냐가 아니고 때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앞에서 말한 말을 받아서 그 말을 갖고 되묻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직역합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때냐? 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면 그럼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 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 채로 놔두고 말인즉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집은 멋지게 꾸며놓고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집의 벽과 천장에 아주 비싼 목재를 덧붙여서 인테리어를 잘 갖춘 이른바 럭셔리한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예 꺼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멋진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서 관심은 오직 그들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푸대접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푸대접과 멸시를 하루 이틀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무려 10수년을 기다리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서 멀리 가더니 마침내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로되어 갔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 반대를 이겨내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 앉은 채 자신들만 잘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자인 학개를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전은 계속 황무하게 놔둔 채로 너희가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십수년을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기에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백성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고 건축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려는 핑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이 이제는 재앙이 되었는데도 그 백성들은 굳은 살이 깊게 덮인 발바닥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듯이 마음에 아주 두껍게 굳은 살이 덮여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자 학개를 보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1절 보면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 전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 이끌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실제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건축을 안 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삶이 온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의 삶이 심히 어려운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활을 안락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온통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안 내리면 사랑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면 멸망하도록 놔두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즉각 멸망시키셔야 하겠습니까? 멸망되지 않도록 먼저 재앙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돌이키게, 돌아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지,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바꿔 말해서 어째서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4절에서 드러났듯이 자기 집만을 호화롭게 꾸며가기에 바빴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내리신 재앙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밤마다 늘 내리던 이슬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한 가뭄이라 비도 오지 않는데 이미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 땅은 목이 마릅니다. 바짝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이 등이 터져버렸습니다. 거북이 등이 무늬처럼 쭉쭉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땅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과일은 물론이고 곡식이나 채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아예 생산을 멈추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의 10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하여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을 다 보면 너희라고 호칭한 그 사람들, 그 백성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도 그치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이해하기보다는 각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너희를 인하여라는 말은 사실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10절은 누구 때문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이 그쳤는가를 말씀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그쳤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은 더 이상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여전히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서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만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너희들을 외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1절이 그 답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한재를 불렀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재란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재를 불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그 호칭한 그 사람들에게 가뭄이라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뭄의 재앙은 매우 지독합니다. 가뭄이 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가뭄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옷에 물감이 들듯이 땅의 모든 곳에 가뭄이 깊게 물들었습니다. 밭이 있는 평지만이 아니라 산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도 가뭄이 덮쳤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그 땅의 산물을 대표하는 세 가지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두 부족하게 됩니다.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갈증이 나서 목이 타들어가도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육축에게도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가뭄의 허덕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의 재앙이 달라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 살기가 퍽퍽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람은 물론 가축마저도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일 자체가 불행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삶에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삶의 소망도 연기처럼 날아갔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독하십니다. 매섭고 무섭습니다. 가혹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삶을 힘들게 하시고 목을 죄시는데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완고한 것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신가?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가뭄의 재앙으로 때리시고 계신가? 그 이유는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후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쉽게 풀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무리,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만한 예를 들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약한 사람을 몹시 괴롭힙니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청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 청년은 겉보기에도 체격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나는 레슬링 챔피언 아무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 이때 나쁜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기에도 이 사람은 강한데 레슬링 챔피언이라고? 그럼 내가 계속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나는 거의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던 나쁜 짓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격 좋은 청년이 자신이 레슬링 챔피언이라고 말한 것은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나쁜 사람의 하던 짓을 확실하게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여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2절, 5절, 7절 이번까지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멈추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독히 심한 가뭄을 내리셔서 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더 무섭고 혹독하게 그들을 벌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럴 수 있으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9절 하반절 계속 봅니다. 이것이 무슨 영도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심한 가뭄이 임한 이유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그 까닭을 아느냐? 그 까닭은 너희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기 때문이다. 내 집은 그대로 폐허가 된 채로 놔두고 원어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따로 사신데 나이가 많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시원찮아서 춥게 사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내 집은 반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다가 따뜻한 물을 아까운지도 모르고 펑펑 쓰고 수도꼭지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산다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러면 결코 안 되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부모가 힘없다고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집을 황폐한 채로 놔두면서 자기 집안만 신경을 쓴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당을 또 지으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인 멸시를 그냥 받고 계시기만 할까요? 결코 아니죠. 오래 참으셔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재앙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들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재앙이 어땠는지 간추려 말씀한 내용이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이왕이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적어도 부지런히 일하면 그만한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당한 이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들은 많은 결과를 바랐지만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은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도리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아주 여실하게 보라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쳤을까? 6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돈주머니에 넣음이 됩니다. 뚫어진 데다 계속 넣어보십시오.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적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낙이 없습니다. 입어도 입으나 마나 돈을 벌으면 대부분 잃어버린 듯 없어집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라도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간 그것마저 없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다. 사람들이 빠질세라 이럴세라 손에 꼭 잡고 집으로 가져간 것마다 하나님께서 입금으로 부르셨죠. 날려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지 너희가 연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요구를 직접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한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뜻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고민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요구.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가뭄의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그들의 잘못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걸까? 재앙을 보내신 목적이 과연 그럴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하시는 동안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지라. 똑같은 말씀을 7절에서도 하십니다. 강조하려고 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소위라는 건 행동이에요. 너희 스스로의 행동을 하는 짓을 살펴봐라. 과연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은 황폐한 채로 놔두고 자기 집은 좀 우아하게 꾸미고 사는 일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적어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건축하기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무려 16년을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들 자신입니다.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재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은 그냥 내버려둔 채 다시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 가져다가 지으라는 겁니다. 의리의리하게 지어한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속 안 짓지 말고 나무 갖다 지어. 처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일을 딴 핑계 대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로마서 15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옛날 사람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여전히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므로 현재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만 우리와 관계에 있다. 로마서 15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그 안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우리와 연관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풀어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야 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처음 기록할 때 처음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편의상 처음 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바울의 시대의 그리스도인까지 가르치로 기록됐습니다. 더 붙이자면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교 자세히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집이 필요하신가? 왜 괜히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런 거 아닌가? 여러 번 제가 강의하고 말했지만 성전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그걸 원하시는지도 알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는 곳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결혼 신청을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해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드리면 그건 기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자체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휴대폰만 사주고 전화 한 통 안 걸어요. 물량 공세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차라리 휴대폰을 사지 말고 편지를 쓰세요. 사드린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를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그저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함께 산다는 것을 그런 걸 원한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길 요구하는 겁니다.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묻습니다. 나한테 언제 결혼 반지 줄 거예요? 반지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함께 사는 결혼을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의 하나님 백성이나 현재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까? 아니면 가장자미로 내몰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걸로 밀어왔다가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끌어왔다가 다시 밀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픈 일, 원하는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삶에서 진정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수확이 있는지 보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가정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심지어 자신의 신앙에서조차도 수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메마른 빈손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다 불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콧김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요 정도만 해도 바다를 가르십니다. 사람의 입김이라는 걸 기껏해야 풍선을 불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내가 얻은 것을 한꺼번에 다 날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제쳐놓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벌어 모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자신이 보고 기뻐하고 뿌듯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그런 삶은 뚫어진 전대 속에 내가 얻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입김으로 훅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가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긍휼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서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나이까? 잘못된 점을 떼어내게 하시고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